네, 오늘 SES는 주일학교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살펴볼 건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종환 목사님, 네.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? 그 본질적인 이유. 본질적인 거는 일단 신앙이겠죠. 어쨌든 교회의 대부분 아이들,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중등부만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믿는 아이들이 80% 이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80% 이상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어서 그 신앙 때문에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신앙 때문에. 네. 그리고 또 다른 본질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? 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라든지 또 오래 자라면서 함께 믿음 안에 쌓아온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친구의 관계에서도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친구 때문에 오는 아이들. 네. 사실 그게 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이전에는 참 재미가 있었죠. 교회에 오면은 이제 친구 때문에 오는 재미도 있었고,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주지 못하는 또 다른 면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왔던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. 그럼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처럼 교회에 오면 애들이 없잖아요. 재미 때문에 왔는데 오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럴 텐데, 그러면 아이들 어떤 동기부여와 어떤 의미를 줘서 아이들을 오게 할 것인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, 관계도 힘들고 재미를 주기도 쉽지 않은데, 그럼 앞으로 어떤 요소를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? 제 생각에는 일단 신앙은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의 교회, 저희 신앙인으로서 본질은 어쨌든 신앙,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, 그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떻게 보면 활용했던, 그러니까 방금 재미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즐긴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앞으로 코로나 이 시대에 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오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면 신앙과 함께 그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큰 틀 안에서, 그러니까 큰 범주 안에서 아이들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동기부여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? 세상에서 줄 수 없는, 사실 교회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세상은 계속 교육의 방향과 또 가르치는 방향,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활동하라 말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이타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면은 그 정말 본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,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,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비전들, 그것들, 내가 어떤 존재인가, 어떤 삶의 방향성을 살아가야 되는가, 또 어떻게 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또 진지한 접근, 또 이 시대에 맞게, 코로나라는 상황에 맞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럼 강사님, 우리가 줘야 하는 정체성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세계관 중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근접하게 접하고 있는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정치, 경제, 영화 또는 문화, 음악,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정체성,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관을 가졌을 때 바르게 세상에 외칠 수 있고 우리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면 그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됐으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?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. 학생들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를 가고 있고,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
매일매일 학교를 가지 못하고 격주에 한 번씩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. 삶의 방향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이런 때에 정말 드러내야 되는 건 무엇인가?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정체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. 새 계명이고요.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 지금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계명을 실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요? 바로 교회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언택트여서 비록 그들과 만나는 게 제한적일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계속 연락하여 그들을 복음 안으로 계속 초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덧붙일 말씀. 근데 뭐 이태적인 행동들이라고 아까 김태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정체성이나 신앙을 바르게 알 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교육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. 이제는 코로나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치고 관리하는 역할이 늘었습니다.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런 이타적인 행동들을 함으로써 신앙도 다시 한번 찾고 마음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좀 선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정리하면 이런 거겠네요. 주일학교는 신앙 때문에 오고 이전에 어떤 재미와 그리고 친구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립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타적이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교육의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